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우리 10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애굽을 떠나다 라는 제목으로 이 출애굽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본 시대가 뭡니까? 바로 이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시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시작된 이 이후로 창세기 50장의 이 야곱의 끝으로 이 족장 시대가 마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고센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 창세기의 족장 시대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 약 70명의 가족들이 약 400년의 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이 인구가 약 200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바로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시 이 성경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서 성경에 대한 이 기후, 배경, 지리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만 조금 이해가 되니까 먼저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 성경 지도 그리는 방법 우리 한번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왼쪽 제일 위에 빵, 그렇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제는 계속 반복하니까 알겠죠? 포크, 그렇죠? 그리고 위쪽에 오른쪽 왼쪽에 닭다리, 아래쪽에 족발, 그리고 마지막에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성경 지도 방법이죠. 그래서 이 지형을, 이름을 보면은 이 빵 부분이 지중해 부분, 그리고 아래쪽 포크 부분이 애굽이 있는 나일강 줄기죠. 그리고 닭다리 부분이 갈릴리 호수랑 사해,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300km 정도의 강줄기, 요단강이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족발 부분, 홍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의 부분이 페르시아만, 그리고 두 뱀의 혀, 유프라테스랑 위쪽 티그리스강, 이렇게 흐르는 강이 바로 구약성경의 지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지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및 광야 시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땅 오른쪽 부분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요셉의 초청으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바로 포크 부분, 포크 오른쪽 부분에 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정도의 이 애굽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왜 노예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은 약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떠나서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이 나일강 오른쪽에 있는 이 고센 땅에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 이 힉소스족이 이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셈족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신분이 하락되어서 노예가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다면 총리까지, 이 애굽의 총리까지 했던 그런 요셉의 존재를 과연 새로운 왕이 났다고 해서 과연 모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원래 애굽의 주인인 이 함 족속이 이 셈족 계통의 이 힉소스 족속을 쫓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족속들이 바로 왕의 이 지위를 회복하고 보니까, 그렇죠. 새로운 이 요셉 때의 왕이 아니라 새로운 바로 왕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요셉의 후손들은 완전히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이제 이들을 핍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히브리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400년이 되었을 때 이들의 인구가 약 200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자녀를 많이 출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숫자에 비해서 이 애굽이 위협받을 정도의 많이 번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렇게 놔두다가는 그렇죠. 자기 애굽 원래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작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좋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않으면은 애굽의 존폐 위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 때문에 노예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400년이 흘러서야만. 이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애굽에서 그들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명예나 지위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갖추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굳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만족되어졌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찾을까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찍기 전, 그렇죠. 이 이주했던 땅은 가나안 땅 못지않게 비옥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했다는 거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 갔을 때는 어떤 의도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잠시 피난식으로 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너무나 그 땅이 좋아서 만족하면서 아예 눌러 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완전히 눌러 앉을 애굽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천국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어지고 그렇죠. 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0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풍족해서 아니면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이 지금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애굽이 졌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영원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노예로 삼으면서까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세상적인 삶에 만족하고 살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애굽과 같이 우리에게 바로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한 한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족장시대의 이 족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이어나가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죠. 모세는 약 120살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은 이 애굽의 왕자로 그리고 40년은 이 광야에서 목자로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이렇게 40년, 40년, 40년 이렇게 120년을 모세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십니다. 바로 왕에게 보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바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은 나일강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빵 아랫 부분에 복구 부분이 바로 나일 강줄기죠. 이 강줄기에 큰 이 나일강이 바로 모든 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 첫 번째 재앙으로 시작됩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장자를 죽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굳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걸까요? 그렇죠.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이 곤충들, 그리고 온역, 이 재앙들, 이 모든 재앙들은 바로 이 애굽의 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신들, 하나부터 10가지, 이 10가지의 모든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하나 내려서, 그렇죠. 그것을 완전히 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다스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려고 하신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430년, 약 400년 동안을 살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이 신들을 이들도 보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물리치시면서 이것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바로 너희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야훼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이 나일강, 호피라고 하는 이 신, 나일강을 다스리는 이 호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풍요의 신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에 이 애굽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나일강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나일강을 하나님은 피로 물드셨다는 것입니다. 피는 뭡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신 역시 이 헷트 신이라고 바로 이제 다산 그리고 많은 소출을 낸다고 믿는 신입니다.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였죠. 개구리 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입니다. 이 재앙.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이 송아지에 붙은 이까지 바로 그렇죠. 이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온역은 그 다음에 온역 재앙 그리고 이어지는 독종 재앙. 독종도 마찬가지로 이 피부병 같은 이 재앙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나오는 우박 재앙.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 농산물을 기르고 이렇게 심었지만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서 다 쓸어버렸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월급을 받고 돈을 버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결코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뛰게 하지 않으시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의 호흡을 멈추시면은 우리는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라는 이 마음들, 인본적인 사상을 깨기 위해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로 섬기는 그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를 섬기지만 이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 뭘까요? 바로 태양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애굽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는 가장 큰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을 하나님의 신인 이 야훼가 이 태양신을 갈아버렸다는 것. 애굽의 그 태양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흑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 죽음, 이 재앙이 내려집니다. 애굽이 가장 크게 섬기는 이 태양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바로왕입니다. 태양신 위에 바로왕이 있다는 거죠. 그 바로왕, 태양신보다 더 위대한 바로왕의 이 신, 바로왕을 신으로 모시는데 그 장자, 바로왕이 장자로 이어지면 그 장자 역시 신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조차 하나님께서 죽이심을 통해서 바로 이 애굽의 10가지 이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에서 바로 이 유월절이 시작되게 되죠. 이 10번째 재앙에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모든 짐승 첫 번째 난 이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음의 신을 통해서 죽게 된다는 이 10번째 재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지령을 받게 되죠. 어떤 지령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유월이 바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유월절. 바로 이 유월절의 시작이 바로 이 장자 죽음, 이 재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왜 과연 이 출애굽기가, 저는 생각할 때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건, 유대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는 모세가 없었던 시대죠. 그런데 모세 오경이죠. 그렇다면 그 시대에 모세가 살아서 그 시대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출애굽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모세가 이 거슬러 올라가서 족장시대, 그 위에 창조시대까지 썼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출애굽을 말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도 얘기를 말해야 되는 것이고, 이 요셉의 얘기를 말하자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야곱, 그 위에 이삭, 그리고 그 위에 아브라함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하자고 하면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된 이 하나님, 그 이야기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인간의 제약 때문에, 인간의 제약이 있었던 그 신할 평지, 바벨탑 사건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을 왜 또 이야기하냐면 그 위에 또 노아의 사건,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노아의 조상 아담과 하와까지 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바로 그 내용들을 이어서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족장시대와 창조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모세가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성경의 중심은 바로 이 모세가 기록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 출애굽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문에 바로 창세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 맞다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 사건은 이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성경에서 빼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역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된 백성들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에 이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불순종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설마 죽음의 신이 이 양의 피를 통해서 넘어가겠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이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장자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이런 죽음이, 재앙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들을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땅 오른쪽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선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쪽으로, 시내 반도 쪽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이 시내산에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통해서 바로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400년이 넘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시지 않고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배 훈련,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여서 바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시내산 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지도에서 보면은, 이거 지도 그리기에서 보면은 이 아랫부분, 족발 부분, 그렇죠. 족발의 왼쪽 부분, 왼쪽 부분 위쪽이 바로 이 시내산이 아니라 홍해,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육지같이 건너서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에담 광야가 있는 이 마라에 가죠. 마라에 도착합니다. 마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족발 왼쪽 부분에 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이 위쪽 부분, 이곳이 바로 이제 마라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함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려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평입니까? 바로 이 마라에서 바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나왔던 그 물들이 이제 이 사막에서 200만 명에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니까 이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 사흘 만에 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 홍해를 건너서 도망와서 이제 마라에 도착했는데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에는 쓴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 겁니까? 바로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세가 마라에 넣은 나뭇가지였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먹지 못하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쓴뿌리들, 인간의 쓴뿌리들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단물로 변하는 축복의 마음, 축복의 뿌리로 변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에서 이제 출발해서 다시금 이제 시내산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라의 바로 밑에 보면은 이 엘림이라는 곳이 있죠. 이 엘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 12개의 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이 아름다운 엘림, 오아시스에 도착합니다. 이 인생의 마라의 쓴물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은 또 이 오아시스를 통해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축복도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만 하는데 이 모세의 지도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모세가 80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또한 이 엘림을 떠나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 신광야가 바로 신광야 안에 신광야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이들이 떠났던 엘림과 시내산 중간 부분, 이곳이 바로 이제 신광야에서 이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이제 식량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먹을 것들이 이제는 3일 만에 물은 다 떨어지고 이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산 사이에 있는 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 15일이니까 며칠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 달이 30일이고 두 번째 달 15일이니까 약 45일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약 45일 만에
이들이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만나를 통해서 이들을 먹이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루에 한 번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만나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어디에서 들어봤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죠. 이 일용할 양식은 만나입니다. 그렇죠. 이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에 필요한 이 하루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도 또 넓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입을 것 그리고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해줄 집,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는 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 필요한 이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바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죠.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일주일의 양식, 10일의 양식, 그리고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이 시작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해서 일주일 먹을 양식, 한 달 먹을 양식, 평생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어야만 안심하고 그렇다면 그 평생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 만나 때문이었죠. 하루에 한 번 이 만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일주일 분을 주셨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죠. 이 하루 딱 하루 먹을 이 만나를 통해서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가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 양식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한 달 먹을 양식, 월급, 1년 먹을 양식, 연봉, 평생 먹을 양식, 내 통장에 평생 먹을 그런 수많은 돈들을 쌓아놓고 평생 먹을 양식을 나에게 비축한다면 그게 은혜일까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가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17장에 이어지면은 이제 이들을 이제 르비딤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또 물이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원망을 하죠.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죠. 이제는 르비딤에 와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또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게 하리니 명령하시니 바로 그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 반석 치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이들은 또 원망한 후에 시내산으로 또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은 이 족발 부분에 움푹 파인 부분, 제일 아래쪽 부분이 바로 이제 시내산에 있는, 그렇죠, 홍해가 보이는 그 곳 바로 근접 부분이죠. 이곳이 시내산입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의 족속으로 이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도착한 그 순간 이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이제 세워서 이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아말렉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나오죠.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전투를 할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하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는 이런 사건들이 나오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또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고 해가 지도록 이 손을 받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승리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홍해에서 벌써 다 죽었을 것이죠. 수장돼서 애굽 군대에 의해서 아니면 칼에 의해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첫 번째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전쟁하는 법을 알았을까요?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렇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훈련하시기 위한 이 시내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바로 깨달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이 앞으로 많은 고난과 많은 전쟁을 또 치르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과 칼과 창과 이런 무기의 전쟁의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그 사건들을 바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의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훈련 장소인 바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모세의 10계명을 통해서 이제 신앙 훈련을 받아서 예배의 공동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로 다듬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출애굽 및 광야 시대, 세 번째 출애굽 및 광야 시대에 해당되는 사건들, 그 중에서 출애굽 시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서 어떻게 홍해를 건널고, 그리고 건너서 이렇게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제대로 훈련받는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한 지도자를 통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시내산까지에 이르는 이 여정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로 통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통해서 만족하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넓은 의미에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일용할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용할 기도의 분량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루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루를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루를 우리가 일용할 양식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사고 나지 않게 또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시는 이 은혜들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또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일용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일용할 모든 것들을 위한 기도, 그 믿음들 다시금 생각해보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10번째 시간 출애굽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성경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 또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또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한 은혜들이 더 많아질 줄로 또한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만남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성경과의 만남 우리 교제를 통해서 공부하실 때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이 끝나는 이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금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가지는 귀한 시간을 또한 보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